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확인이 필요한데 그 확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인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한다. 시작. 말을 바꾸면 구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중문교회는 바로 전도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전도왕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전도왕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게 구원받은 전도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첫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난 거요? 차라리 죽는 게 난 거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의 확률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사는 게 낫다는 것과 죽는 게 낫다는 비율이 90대 10쯤 나올까? 아니면 95대 5쯤 나올까? 아니면 99대 1쯤 나올까? 90명 정도는 사는 게 낫다 그러고 10명 정도는 죽는 게 낫다 할까? 99명은 사는 게 낫다 하고 1명 정도가 죽는 게 낫다 할까? 물론 이게 어느 자리냐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셔야 될 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등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40여 명가량이, 정확하게 37명이 매일 죽습니다. 오늘 또 뉴스에 보고가 안 돼서 그러지 37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조용히 내게 와서 속삭이듯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 해요. 목사님, 나 참 죽으려고 하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집회 갈 때마다 또 하나 듣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내가 미국 이민 온 지 30년 됐는데요, 30년 동안 웃은 것보다 3일에 웃은 게 더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미국에서도 죽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꽉 뜯으면 죽고 싶다는, 자살을 안 해서 그렇지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은 아마 그 비율이 실제로 죽는 것과 반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하면 90명이 살고 싶고 10명이 죽고 싶다, 죽는다 그런다면 느낌은 90명이 죽고 싶고 10명이 살고 싶다, 그렇지 않을까? 말을 바꾸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죽고 싶은 적이 없었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귀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몇 명 있어, 어쩌다 몇 명.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손을 드냐면 잊어버렸어. 본인이
죽고 싶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요새 살만하니까 요새 그러지, 다 돌이켜보면 죽고 싶은 때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든지 문제가 딱 나오면 우리는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봐야죠. 예, 사는 것도 천국같이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면 1등입니다. 사는 건 지옥같이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면 2등이고, 사는 건 천국같이 사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3등이고, 사는 것도 지옥 같고 죽어서도 지옥 가면 재수음부터도 4등이고. 자,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계속 따라서 해야 최소 인생의 지혜도 얻지만 치매는 예방합니다. 자, 살기도 천국같이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면 1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죽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는 게 천국인데 왜 죽고 싶겠습니까? 아셔야 될 건 대부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1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1번 같이 살아야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땅에서도 살고 싶고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도 천국 간 사람, 그들에게 공통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공통점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너 사는 것 보면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요거. 근데 나는 잘 모르지만 너 보면 하나님 없다. 충격받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 충격받아야 돼요.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다가 175살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꼭 부탁드립니다.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에이고 뻥치지 마세요. 어떻게 175살을 살아요? 안 뻥이요. 아브라함은 175살 아무것도 아니요. 아담은 930살 살았어.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930살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 네가 무식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똑 지금 같지 않아. 아담 그때는 900살 넘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의 단편 사고로 모든 걸 평가하지 마라,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그 증거로 땅에서도 행복하시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1번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번의 특징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산다. 시작. 그럼 그게 1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의 맛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살기는 지옥 같은데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성경에 누가 봤더니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라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살기는 거지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참 어렵게 사는데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지같이 살아도 느낌이 거지지 속은 천국같이 사는 거요. 거지같이 살아도 속은 천국같이 산다. 시작. 그러니까 생활은 어려워도 얼마든지 그 마음에 천국은 갖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도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같아. 이 강도가 살기는 참
그지같이 그 지옥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요?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니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오늘 너희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평생을 강도로 살았지만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 삶은 지옥 같더라도 꼭 구원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유한하지만 7, 80년, 90년,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하니까. 아멘. 네. 세 번째 사는 건 천국같이 사는데 죽어 지옥 간 사람. 이게 누구냐? 부자. 살기는 천국같이 잘 살았는데 죽어서는 지옥 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살기는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며 잘 살았는데 죽어서는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살기는 천국같이 산 것 같은데 지옥 간 사람이 또 있어.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땅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늘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땅은 부자인데 하늘은 거지 같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무슨 사람입니까? 사는 것도 지옥 같고 죽어서도 지옥 간 사람. 땅도 거지 같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딱 들어보니까 이 네 박자 중에 몇 번입니까? 잘 왔다 갔다 해야 지금도?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1번은 좀 그렇고 2번도 그렇고 1.1번에서 1.9번까지 나올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런데 현실은, 팩트는 그렇더라도 믿음은 1번이라고 손을 번쩍 들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몇 번? 1번. 할렐루야. 왜? 현실은 1번이 아닐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1번이라고 하고 1번이 되면 될 거 아니요. 아멘. 1번도 2번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내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도, 아무리 내가 힘든 삶을 살아도 때로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였었고 신약은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말을 어쩌면 저렇게 수준 있게 하는가 모르겠어. 내 생명을 취하소서. 멋있잖아. 죽여줘요 이러지 않고, 그렇잖아. 같은 요비 막 시험을 들어서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죽고 자기 몸 병들었을 때 아내가 와서 여보 힘내, 여보 내가 기도해 힘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옆편네 그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보통 남자 같으면 얘 이런 줄이 틀을 넘은 옆편네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요 말하는 거 보세요. 당신의 하는 말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은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하고. 나 참 진짜 성경은요 이거 놀래요. 아니 요나 때문에 풍랑이라서 배 탄 사람 쫄딱 망하고 죽게 생긴 거 제비 뽑아 요나 딱 보면 뱀이창이 자고 있어. 선장이 요나한테 그래요. 자는 자요 어찌미뇨? 이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합니까? 그게 문맥이 맞습니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다
어떻게 잠이 오냐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이게 문맥이 맞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저는 저요 오주민이요. 이야, 이 성경이요 참 진짜 수준이 있어. 난 여러분 언어에 진짜 이런 믿음의 수준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죽여줘요, 나 잡아가란 게 그러지 않고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또 어떻게 말이요, 아주. 내 그거 보고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은 넘어져도 갓을 잡고 넘어진다고 말이요. 여러분은 곧 죽어도 말은 수준이 겨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정말 원치 않는 일로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잘 살아라 이 작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셔서 잘 사시게.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면 도로 아플 것 같아요. 특징이 있어요. 헤어지는 사람의 특징, 부부간의 존경 언어가 없다는 것. 말로나 마음으로나 삶으로 무시하지 존경하는 부부는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 그러니까 말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삶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죽기를 구하는데 살기 위해서 도망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2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겨. 안 도망가면 그냥 죽어요. 근데 뒤따 도망가 놓고 안전하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인간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구나. 힘들어 죽고 싶다고 하면서도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솔직히 나는 뭐 부부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요 결혼하고 지금 40년 됐는데 한 번도 헤어지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있어? 손 들면 그 사람은 거의 치매 수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항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결정을 하고 가는 거야. 항상 갈등 속에서 좋은 결정하고 가는 거다. 시작. 배사가 그래. 저는요 지금까지 내가 65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요 한 번도 과식한 적 없어요. 치매야 그 사람. 사람은 항상 갈등 속에서 사는 거야. 좋은 결정을 하면서. 자, 사도 바울 본문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자, 보세요. 이 수준 있는 사람, 수준 있는 말 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어쩌면 말을 저렇게 수준 있게 합니까? 저 뭔 얘기요? 그냥 죽고 싶다 그 얘기요. 그냥 죽고 싶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감동 오실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말도 그렇게 수준 있게 하냐? 말도. 야, 그래 양반은 갓 쓰고 넘어지듯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말은 수준 있게 일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싶다 이 말을 저렇게 멋있게 쓰는 거예요.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게 이거 햄릿의 명대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생사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저 말도 약간 좀 의문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상황에 한마디 갖고 커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자살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간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그건 달라요. 자살해서 죽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안 막아내요? 왜 안 막는데요? 너 하는 짓 보니까 못 막게 생겼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막지 않으신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막지 않으신 것처럼, 무슨 그게 하나님이에요? 막아야지요. 그건 너고 하나님은 그래. 왜? 네 자유를 존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좋은 게 뭔지 아니? 그런 탕자가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 받아요? 그런 놈을. 너는 안 받지.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나님을 네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식으로 생각을 해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지켜 보호해 주리라. 그 말입니다.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리라. 아멘. 제가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살아있다는 것은 황홀한 겁니다. 왜? 다시는 육을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깨달은 겁니다. 살았다는 사실은 황홀한 거다. 시작. 아이고, 목사님은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래요. 응, 안 돼봐서 그러지만 그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살았다는 사실은 황홀하다. 인간이 살아서 가는 곳 중에 가장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너 있는 곳이 힘든 곳이 아니요. 힘든 곳이 어딘지 알아? 감옥이요. 감옥이 힘든 곳이요. 그 감옥에서 살더라도 살았다는 건 황홀한 거요. 아이고, 목사님 깜빵에 있는지 죽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 깜빵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가봐도 그래. 왜? 네가 간 깜빵과 사도 바울이 간 깜빵은 다르고, 네가 간 깜빵과 요셉이, 베드로가, 다니엘이 간 깜빵은 다른 것은 너는 악한 마귀와 그곳에 함께 있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집이나 깜빵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늘의 복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땅의 복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보세요. 금세에 있어 살았을 때에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좋은 것이 1000가지, 10,000가지, 10,0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야, 이 작것들아 천국 보내주면 됐지 뭔 구할 게 또 있냐 그러지 않으시고 땅에서도 천국 맛보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하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알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 찬송이 간증이면 그건 구원 100% 받은 거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안 믿고 사는 게 나을까요? 자, 아까 질문, 사는 게 낫느냐 죽는 게 낫냐, 그 질문에는 대부분 사는 게 낫다고 대답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낫냐 안 믿고 사는 게 낫냐, 이러면 안 믿고 사는 게 낫다고 대답은 안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한 25%, 전국이 한 25% 잡고, 그러니까 75%는 안 믿고 사는 게 낫다, 그리고 25%는 믿고 사는 게 낫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야, 꼭 옳은 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믿고 사는 길이 옳은 길인데 그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건 아니니 옳은 길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말을 바꾸면 사람들이 다 가면 그 길은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는 게 낫냐 죽는 게 낫냐, 이거는 솔직히 모르죠. 죽어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게 낫겠죠. 죽어봤어야지 죽는 게 난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죽어보니까 아이씨, 이렇게 좋은 걸 괜히 진지히 죽을 걸 여지껏 살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딱 죽으면 아이씨 괜히 죽었네 이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아까 그 사람이, 이번 그 사람이 뭘로 나누지 아세요? 천국 가면 지옥 가면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 가면은 그냥 그냥 진지게 죽을 걸 그냥 괜히 그냥 링게를 맞고 여지껏 살다 왔네, 이럴 사람이다. 어디 간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은, 나 지옥 간 사람은 링게라도 꽂고 그냥 인공비라도 빼지 말고 계속 사는 걸, 이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믿는 게 낫냐 안 믿는 게 낫냐, 이 질문은 안 믿다가 믿어본 사람 얘기가 더 맞겠죠. 그죠? 네. 자, 이 둘을 다 경험한 사람 이야기가 바로 누구냐? 부자입니다. 부자. 그 사람 얘기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6장 27절. 요거 천천히 읽어봐.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오, 그러니까 지금 저 부자는 죽어보니까 아니요, 잘못 죽었어. 그래서 내 형제는 오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요. 근데 이것들이 올라고 그래.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려보내서 못 오게 좀 해달라 그거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거요. 지금 세상에 장경동 목사가 엄청 유튜브에 떠들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유튜브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도 들어봤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유튜브 안 믿으면 죽었다 살아나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요 지금. 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그게 어디요? 지옥. 어디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되는 곳,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회개도 했고 믿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미 베드로가 다 얘기해 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두 단어가 있죠. 회개하고 믿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말.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도 이런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이 안 믿는 분들이 다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뭔 죄 졌냐 그러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의 죄요. 믿지 않는 죄, 그게 제일 으뜸 죄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뭔 죄 졌냐고. 으뜸 죄 졌다.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은 죄, 불신앙의 죄라고.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다 그만두고 그냥 제 얘기할게요. 제 얘기. 저는 원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믿는 집안 정도가 아니고 불교 골수 분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불심이 좋아. 나는 지금도 그냥 눈에 선해요. 우리 할머니 그냥 정월 초하루, 정월 보름, 4월 조파일, 4월 조파일은 그래도 그냥 날씨나 따뜻해서 정월 초하루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데 찬물로 목욕하고 그냥 머리 탁 묶고는 그냥 아유 그 정성, 아유 그 정성. 예, 그런 집안에서 우리 엄마가 며느리로 들어왔고, 우리 엄마가 딸을 둘 낳고 우애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내가 딸 이랬어 봐. 얼마나 심각해. 우리 아빠 세장가 가야 돼, 아들 낳으라고. 우리 동네 그런 남자들 많았었어요. 예, 단지 없어. 아들 못 낳는다는 잘못으로 그냥 남자가 장가를 또 가는 거야. 근데 난 참 진짜 시대가 무식하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여자는 아무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습니다. 여자가 뭔 책임이고 여자가 뭔 잘못입니까? 아니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밀크 누르면 밀크 나오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지 자판기가 알아서 빼주는 거냐고. 자기가 누르기를 잘 눌러야지. 신랑이 자꾸 딸을 누르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내보내냐고. 맞지? 그런데 잘못은 남편이 해놓고 내가 어쩌면 좋다냐. 아니 왜 공양을 여자가 드리러 가? 남자가 드리러 가야지. 그래요. 계속 딸 낳는 거요. 꼭 맞는지는 몰라도 남자가 약간 부실한지도 몰라. 근데 내가 세 번째 아들로 딱 나오니 얼마나 내가 우리 엄마 체면을 살려준 거요. 거기다 대고 내가 지금 약간 나이 먹어 사가서 그렇죠. 나 어렸을 때요 진짜로 잘생겼었대요.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요. 우리 엄마가 다 해준 얘기요. 그런 나를 절간에 팔아버렸다니까 나를. 그래서 나는 불신자였죠.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믿고 목사까지 됐다니까. 할렐루야. 그 보세요. 제가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보니까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나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했느냐,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느냐를 결정해 줄 만큼 큰 차이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저 말을 조금만 확대하면 부자, 지옥 간 사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나사로 전국 간 사람,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냥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착하냐 안 착하냐 그런 지엽적인 걸로만 보지 말고요, 근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잘했느냐,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했느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나뉘니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안 믿어도 받고 믿어도 받습니다.
부자는 살아도 받고 죽어도 받습니다. 부자는 말합니다. 예수 믿고 여기 오지 말라고. 나는 말합니다. 예수 믿고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 되라고. 잘 모르겠거든. 똑똑한 내 말 들으세요. 또 잘난치기 시작했다. 또 잘난치기. 왜 내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한 게 아니요, 똑똑하신 그분 말씀을 들이다 대서 똑똑한 거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안 똑똑하냐? 하나님이 안 똑똑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낫냐?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뭘 알겠어. 어린애가 그때 한 가지 믿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것 보면 목사님 말씀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믿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아이고 뭐 목사님이 그 목사님 같이 훌륭하면 나도 믿지요. 자빠졌네 이런.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요. 내가 언제 나를 믿으래?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은 누구도 믿을 사람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요. 뭘 똑바로 알고나 살아. 믿었던 남편, 믿었던 부모, 믿었던 자식 다 나를 배반하고 때로 힘들게 하고, 그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믿을 게 아니다. 그냥 사람은 사랑하는 거다. 오늘 또 자식 믿고 있다면 빨리 이 복음을 들어서 걔 그만 믿으세요. 걔 그냥 사랑하고 말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내 또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오늘 또 우리 은혜가 밥 먹으면서 나도 몰랐던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동전을 모으면 이렇게 꼭 통장에다 넣어놨대요. 가끔 빼다 썼다네 그거를. 그 참 근데요, 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얘기하면 내가 안 줄까요? 아빠 나 돈 좀 갖다 쓸게요. 그러면 그런 소리 마라. 내가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왜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으세요? 민주주의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좀 복잡해질 겁니다. 민주주의는 좋은데 그 민주주의 속에 문제가 있고, 공산주의는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속에 뭔가 좋은 게 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시작되거든요. 유물론이 뭐냐?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체를 물질로 보고 정신적 관념적인 것을 모두 이해 환원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즉 생각과 마음도 다 육체에서 나오니 육체가 죽으면 생각과 마음도 사라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뭘 아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하는데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고 부자가 얘기해 줬잖아 이 바보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고 죽은 부자가 얘기해 주는 그 소리는 안 보고 맨 세상에 유물론적 책만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봐라. 그 책만 읽지 말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 죽으면 그냥 다 끝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죠. 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야, 사랑이 보이냐? 사랑이 보여? 안 보이지만 세상은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요. 영혼이 보이냐? 안 보이지만 네가 살아있는 게 영혼이 네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요. 그 영혼 나가면 넌 죽어. 죽으면 끝이요? 육신은 끝이지. 그러나 네 영혼이 그게 너의 실체야. 실체, 본질 부식해가지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모르는 건 이해해. 나도 모르니까. 그러나
좀 옳은 말을 하면 듣기라도 해봐. 어? 옳은 말을 하면 듣기라도 해봐. 과연 이 말이, 이 사상과 생각이 사실일까?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살겠냐.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악인데, 그게 미련한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 그러나 도대체 사생활이라는 게 뭐냐? 사생활 그냥 집에서 해. CCTV 없는 집에서. 그렇잖아. 집이 뭐요? 사생활. 밖이 뭐요? 공생활. 근데 왜 밖에서 사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 저희가 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잘 들으세요. 홍콩이 무슨 100만 200만의 데모가 두려운 게 아니고, 무슨 촛불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태극기 부대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거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촛불이 그까짓 것이 무엇이 두렵고, 태극기가 무엇이 두렵고, 홍콩의 데모가 그까짓 것이 무엇이 두려워.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으니 두려움이 없겠죠. 그러면 과연 두려움이 없을까요? 진정한 두려움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본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생명, 목숨 하나를 놓고 봅시다. 유물론자, 공산주의자가 보는 생명, 목숨은 그냥 동물의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막 죽입니다. 막 죽여. 마치 개나 돼지 죽이듯. 왜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히틀러, 이 주리틀로 유대인을 600만을 죽입니다. 월남, 이 월남의 공산주의가 점령하면서 10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 목숨을 볼까요? 똑같은 목숨인데 마태복음 10장 16장 25절 이하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목숨은 동물 같다. No!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숨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믿어보면 안 믿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죽어보면 살아있는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모릅니다. 거기서 나와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상 속에 살았는지를. 이북에 살다가 탈북해서 넘어온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목매하게 살았는가를.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어느 것이 나은가? 자유민주주의와 독재 공산주의 어느 것이 나은가? 자, 우리 남한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일본이 하더니 1910년에 드디어 한일합방을 해서 한국을 먹어버립니다. 우리 힘으로 통일했나요? 우리 힘으로 독립했나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무비를 죽였다고 독립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일본의 지도자 하나를 암살한 것 뿐입니다. 유관순 누나가 1919년 3월 1일 운동을 수십만이 튀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했다고 남북이 무슨 우리 저 남한이 해방이 되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머리 빠져본 사람은 알아요. 대머리라고 해서 머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명털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명털은 아무리 많아도 대머리입니다. 이거 제대로 해준 머리가 있어야 대머리가 아닙니다. 명털이 수북이 난 사람들은 소원이 이 명털은 머리가 안 되나? 말을 바꾸면 누구 일본 지도자 한두 명 죽였다고 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까불다가 중일전쟁을 이기고 러일전쟁을 이기고 미국도 이길 줄 알고 진주만 공격하고 미국 공격했다가 죄지게 얻어 터져가지고 어부지로 된 것이 해방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해방을, 독재자 매 죽였다고 되지 않은 해방을, 태극기 휘날리며 독립만세했다고 되지 않는 그 해방을 우리와 상관없는 미국이 그거 쳐부시는 바람에 그냥 우리는 어부지로 일본이 항복 오니까 그냥 다 기어들어가가지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요. 참 고맙다. 미국이 없었으면 남한도 없고 북한도 없고 일본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 한글 다 역사 속에 사라질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말을 썼어요. 왜? 일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본말이나 좀 가르쳐주고 가시지. 그냥 자기들 둘이 비밀 얘기할 때만 써먹더라고. 그냥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얼마나 일본말을 알았으면, 그 쉬운 일본말 알았으면 지금 일본 설교를 일본말로 했을까? 그렇잖아요. 그때 일본이 전쟁에서 지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겠습니까? 아노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지. 1950년 6월 25일 전쟁 납니다. 거의 남한은 끝났습니다. 저 경상도 부산 지역 좀 남겨놓고 이미 나라가 다 끝났습니다. 그때 16개국 참전 국가들, 고마운 나라들 아닌가요? 나는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흘렀지만 16개 나라,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공,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의료 지원해준 5개 나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인도, 이탈리아. 수십 년 역사는 지났지만 제가 무슨 대한민국의 대표도 아니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라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그 마음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나라의 건국,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이분들 다 온전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그분들의 어떤 업적도 보십시오. 다 폐허된 이 나라를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올려놓은 것, 백성과 기업인만 잘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들도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래도 이분들보다는 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결론입니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낫고,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고 그냥 놔두면 갈 걸 몰라고 이렇게 서둘러 야단을 떱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놔두세요. 놔두면 다 갑니다. 전당을 몰라고 몸부림치고 발악을 해요. 그냥 놔둬. 그냥 놔두면 다 한나락하게 돼 있어. 아멘. 오죽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금 불러 올리고서 놔두는 것은 아직 있을 이유가 있으니까 놔두는 거 아니야. 몸부림칠 거 없어. 그냥 놔둬. 놔두면 그냥 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낫습니다. 나는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봤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캐나다, 미국, 여러분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은혜 받고 막 너무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갔다 오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 비교도 안 됩니다. 막 그들은요 막 경기하듯이 막 공항에서 막 내 손 잡고 울어요. 막 목사님 막 울어. 왜 울어요? 목사님. 왜 울어요? 목사님. 말을 못해. 여러분은 어쩜 울지도 않고. 너무 자주 봐서 그런가 이게 진짜. 그냥 고마워. 그냥 고마워. 그냥 그렇게 감사. 왜? 유튜브로 전 세계가 유튜브로 다 본다는 거야. 근데 이 양반들은 보는 건지 내가 지금 모르겠어. 봐. 감사해요. 다 이게 좋아. 은혜 받고 세상.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왜? 기왕에 미국 갔다 오는 거, 기왕에 캐나다 갔다 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냥 갔다 오자. 왜? 우리 집사람하고는 동창이니까 360명이 졸업한 동창 중에 우리 둘이 만나서 사는데, 당신처럼 이렇게 신랑 따라서 외국을 자유롭게 가는 여자가 몇이나 있거니. 나의 의도는 그겁니다. 아우 여보 진짜 그래 내가 시집은 잘 온 것 같아. 그 얘기를 유도하는 건데도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그래서 여자들 보면 고마움을 잘 모르는가. 아마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제가 켜놓으니까, 아이고, 저게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야. 그냥 감사야. 여러분, 독재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내 말이 온전하지 않다고는 것 누누이 하죠. 그냥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따져보면 더 틀린다는 것쯤은 명심하소서. 주여, 이 나라의 참된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복음화와 이 나라의 삶이 행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있음이 좀 힘들다고 해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어보니 좀 힘들어서 안 믿는 게 낫다, 이런 바보 같은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주주의의 어떤 병폐 때문에 그의 공산주의가 낫다,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치 않게 도와주셔서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고,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 언젠가 살다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한나라 인도할 때까지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